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이죠. 이 오감을 통하여 가장 인간은 첫 번째 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이 세상에 광고라고 하는 것들은 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이 광고가 오감을 자극하여 본질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뭐를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광고 같은 것들이. 그러나 인간은 이런 오감을 넘어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만족할 때에 참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동물은 오감이 없습니다. 그저 즉흥적입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은 동물은 더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감각은 더 없는데 인간에게만 이 영적인 감각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보다 오감을 자극하는 선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광고는 이 오감을 반복해서 자꾸만 자극시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뭔가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물건을 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광고를 보면서 자극적인 뭔가를 가슴에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를 먹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 병원에 가서 그 약 먹었는데 뚝 떨어지더니 안 떨어지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성이 생긴 거죠, 이미 벌써. 굉장히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도 내성이 생기는데 영적인 내성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겨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예배당에 나가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성이 이미 생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안 보내고 나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영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설교를 해도 더 자극적인 말이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아요. 좀 더 자극적인 광고처럼 새로운 말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적으로 내성이 강해 이미 졌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말씀이고 믿음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이런 것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만 추구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가 큰 겁니다. 내성이 강했다고 한 말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자극적인 영적 마약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잘못돼서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마약에 자꾸만 취해져 가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필요하다 보니까 2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정치권 보세요. 많은 돈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분들에게도 자꾸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표를 그들에게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거 받기는 받고 찍지는 마세요. 돈 주는 데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끌려간다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얕잡아 보는 마음이에요. 이게 선동적인 정치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국민이고 지혜로운 국민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만큼 자극에 금지려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즉흥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초 감각에 목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쾌감에 만족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자극을 받은 것을 넘어 어떻게 돼요? 자극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실력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짝퉁 실력을 자꾸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그 진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들어가고. 근데 존재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어 하고 노력은 안 하고 짝퉁만 자꾸만 갖다가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와 말씀 묵상이 깊이 쌓일 때에 진짜 영성이 깊은 존재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우냐 이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그렇게 쉬우냐 이게요. 그러면서도 존재감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만 뭘 얘기합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이 본질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정주의에 무뎌진 우리에게 인내력이 없어요. 자극에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받기를 갈망합니다. 자극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잘못된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그 자극적인 것을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생명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의 생명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이 있지만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뭔지 몰라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신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인데 오감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육적인 오감만 가지고서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니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생명으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영적인 전도,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내 영이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필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당에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다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몇 가지 서너 가지를 갖다가 유혹을 하진데 당장에 딱 거절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먹는 것만으로 배부르는 동물처럼 살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간은 사는 게 아니다.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떡 위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름 없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낮아짐과 조용함이 하나님은 본질이셨습니다. 세상처럼 광고하고 요란하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다. 자, 2장 11절에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본 귀한 역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디에 오셨냐?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소나 먹이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충청도 말로는 여물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나 말이 먹는 그릇이에요. 먹이를 먹는 그릇. 자, 말구유로 오신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먹어야 사는 먹이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먹으면 지옥 갑니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표적, 기사, 사인, 이런 능력의 주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비록 그분이 말구유로 오셨지만은 그분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진정한 먹잇감이신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가? 나 그분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말구유로 오신 그분이 진정한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말 엉덩이에다가 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인두로 나의 말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딱 찍죠.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가 내 말이다,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사인이란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냐? 오늘 세상에 죄인들이 먹어야 할 떡으로 살다 가셨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진정한 영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로 그렇게 오셔야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낮은 분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먹어야 된다.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낮은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구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유로 오신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낮은 자를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어떻게 복이나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잘 돼 볼까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여러분,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 누구에게 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선물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선물을 주면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물 하나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라고 하는 말은 받을 것이 없는 곳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 선물에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아마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냄새가 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합니다. 자극합니다. 자극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만을 증폭시킵니다. 낮은 구유여만 본질을 회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꾸만 여러 가지 낮아지는 축복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선정주의에 빠져버리는 것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자극적인 것은 지옥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자극적인 것은 육적인 욕망만 더 키워갈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선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감각적인 자극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세상의 욕망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눈길을 주면 내 안의 욕망이 자꾸 살아납니다. 세상의 욕망이,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근데 예수님은 구유의 낮은 예수를 봐라, 낮은 예수를 먹어라, 너 좀 더 낮아져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유로우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선정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교인들은 깊이 있는 영성이 아니라 자극적인 이벤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사들은 입맛을 자극하는 설교를 강단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르던 조용하고 깊은 찬송, 요새 부르기가 참 듣기가 힘들어요. 진실과 복음을 담은 설교보다는 내용이 없어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설교에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이적이 일어났다는 소식만 들리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기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질 회복에는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현상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 성장은 전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이동 성장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서 성장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가 영성이 텅 비어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영성을 잃었습니다. 선정주의 신앙은 영성의 가벼움만을 계속 만들어낼 뿐입니다. 모이기도 쉽고 흩어지기도 쉽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것이 현대 교인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다, 헌신이 없어요. 피와 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고, 이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영성의 가벼움이죠, 정말. 우리는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지갑을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선정주의로 계속 우리에게 치명적인 도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 싶은 욕망이, 충동이 자꾸만 울렁거립니다. 백화점에 가볼까? 뭐가 싸게 났다. 와, 1+1이래. 2+2래. 이런 때 안 사면 언제 사? 이게 현대 상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여기에 끌려 들어가고, 여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들은 우리의 영혼의 껍데기만 자극하는 의미 없는 행사들에 빠질 때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게 모르게 자극에 길들여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봐 나 이 선정주의, 자극주의에 나는 빠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내면의 세계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없다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아니 갈 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로 오신 그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영성 자체가 깊이 있는 영성이고 깨어있는 영성이고 그리고 눈이 열린 영성이다. 이걸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요. 성탄의 진정한 표적은 구유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아무 때나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영성, 구유에 누이신 낮아짐의 영성, 구유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먹어야만 된다. 이걸 알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구유로 오신 예수님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 보게 되면 구유로 오신 예수가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 너희들이 정말 기적을 원하느냐? 요나의 기적보다 사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성찬절에 가벼운 선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정말 진정한 구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낮은 그 영성, 깊은 영성,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오늘도 구유가 진정한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깊은 영안이 열려 영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